오늘 함께 보신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조금 제목이 특이한데요. 덕후 크리스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여러분 혹시 덕후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뭐 한국 TV나 한국 문화를 조금 알고 있으면 덕후라는 말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일본에서 1970년대 당시에 처음 나왔던 말이에요. 일본 말로 오타쿠라고 하죠. 여러분 오타쿠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오타쿠. 이 오타쿠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한국식 발음으로 오덕후가 됐고 그 오자를 빼고 이제 덕후라고 막 이야기하고 뭐 우리가 뭐 덕질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덕후라는 단어를 들으면 예전에는 별로 이게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로 다가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오타쿠라고 이제 불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말 하면 좀 웃긴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막 좋아하는 거 하나 그거에만 막 사로잡혀가지고 파묻혀가지고 사람들과 관계도 하지 않고 이렇게 아주 폐쇄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통 우리가 오타쿠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뭐 일본에서는 일본 만화 좋아해서 막 코스프레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오타쿠라고 많이 얘기해서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한국에 이제 이 오타쿠란 말이 덕후라는 말로 바뀌어서 막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몇 년 전부터 의미가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성공한 덕후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예. 이게 뭐 2010년대 후반, 2018년도, 17년도 이때 당시 한국 사회에서 조금 이제 화제되던 이야기인데 한 분야를 내가 너무 좋아해요. 이제 오타쿠처럼 좋아하는 거죠. 근데 그 분야를 너무 좋아해서 거기에 몰두했는데 그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이 엄청난 어떤 부를 얻게 되고 또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한 분야에 있어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결지, 그런 플랫폼이 인터넷에 있죠. 이렇게 잘 아는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그런 플랫폼인 것 같아요. 단순히 뭐 애니메이션 좋아하고 피규어 좋아하고 뭐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자기기 리뷰하는 뭐 테크 유튜버 같은 사람들, 뭐 패션 관련된 유튜버들, 혹은 심지어는 뭐 어린아이 장난감, 어린아이 용품 그 이렇게 리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구독자 뭐 몇백만씩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순전히 자기가 좋아해서 취미로 그 일을 시작했는데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유익한 정보를 줘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 사람들이 인플루언서가 되는 경우들을 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재밌는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은 공통점을 하나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건 바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들이 실제 그 분야를 깊이 공부한 박사학위 갖고 있는 이런 전문가들만큼 잘 안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 볼 점은 어쩔 때 보면 이 평범한 유튜버들, 내가 취미로 좋아해서 이렇게 막 유튜브를 시작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좋아해서.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학벌 높은 전문가들보다 더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실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물건을 만든 사람들이 더 주목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요즘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면 그게 당연한 결과인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도 드는 게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인플루언서라고 말하는 사람들, 자신이 가진 지식을 자신 안에만 가둬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내 것으로만 소유하지 않고 그것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내 지식과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근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쉬운 컨텐츠로 만들어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었기 때문에 이들이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안다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 한번 던져봤어요. 여러분, 안다라는 게 뭘까요?
아, 나 이거 알아라고 말할 때 진짜 아는 게 뭘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라면 그 아는 것들이 나를 통해 밖으로 드러나야만 해요. 내가 아무리 안다라고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나를 보면 아, 제가 저거 알아라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나는 아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말이 조금 웃기죠?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알 때 외적으로도 아, 내가 그걸 아는 사람이야라는 걸 사람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도 드러나는 지식이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차원에서도 때로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 크리스천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이렇게 막 마음속에서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지 않죠. 믿는 대로 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 그런 이야기가 참 잘 나와 있죠.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행함으로 우리들에게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다라고 말하죠. 다시 말해 믿음의 증거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행함으로 드러날 때 그 영향력이 비로소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예요?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이와 같이 드러나는 믿음의 원리를 잘 실천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종종 비난하는 거일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함께 읽은 우리 호세아 6장을 통해서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좋지 못한 결과, 마이너스가 되는지를 명확하게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본문의 배경을 좀 생각해 볼게요. 호세아 말씀을 아마 여러분 한두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기예요. 왜냐하면 이 호세아가 8세기 당시에 이제 활동을 했다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이 30년이라는 기간 동안 고작 30년이라는 기간 동안 왕이 무려 6번이나 바뀌어요. 엄청나게 이제 혼란스러운 시기죠. 더군다나 그 6명의 왕 중 5명은 다 왕위를 차지할 때 반란을 통해서 왕위를 차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피해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외부적으로 볼 때 그들의 지금 상황은 그 고대근동의 대제국이었던 아수르라는 나라에 이제 둘러싸여서 그들이 침략하는 상황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외부적으로는 자기들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싸우고 내부적으로는 그 북이스라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수르가 막 계속 압박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큰 문제가 뭘까요? 그들이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의 상황과 비교해보자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어려움 가운데 있죠. 그런데 때로 우리가 집에 갇혀 있다 보면 또 기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해요. 어쩔 때는. 실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700만 명이 넘었고 수많은 사람들 몇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런 일들을 겪는 상황 가운데 기도하지 않게 될 때도 있어요. 왜? 나에게는 직접적으로 오지 않은 일이니까. 전 세계 20억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데 나는 잘 먹으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죠. 이런 상황들과 비슷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현실 속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우상 숭배를 일삼는 거죠. 당시에 가나안 땅의 농업 중심의 사회를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폭풍의 신이며 풍요의 신이라 불리는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에만 몰두하는 거죠. 자신들에게 풍요가 조금씩 주어질수록 곳곳에 제단과 신상들을 더 많이 세우면서 호화로운 제사를 막 드리는 거예요. 우상에게. 더 황당한 건 뭘까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며 진실된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계속 드리는 거죠. 바알에게도 예배하고 하나님에게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바탕에는 그냥 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종교 생활이 그들의 실제적인 삶을 절대로 바꾸지 못했다라는 거죠. 형식적인 예배가 그들의 성품을 바꾸지 못해요. 오히려 종교적인 외식에만 갇혀있게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는데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 거죠. 당시 상황들을 보세요.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게 바빴어요. 정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 옳지 못한 판결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며 사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의 우상 숭배와 정직하지 못한 삶에 대해서 막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1절과 2절을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뭐라고 말하나요?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이다.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겉으로 보기 여러분 회개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얘기해요. 주님이 힘써 알자라고 막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회복될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3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여러분이 고백이 어떻게 들리세요?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회복이 어떤 회복이에요? 새벽마다 태양이 떠오르는 것 같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당연한 거래요.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당연한 거래요.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어떻게 들리세요? 우리가 오늘 제이어스 찬양 불렀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고백에 나와 있는 고백과 여러분 같다라고 생각하세요? 애쓰고 힘써서 막 주님을 알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고백이 진실되게 느껴지냐는 거예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말하는 회복은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여요. 왜? 그들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업신여기지 않으실 거야. 우리가 그냥 예배드리고 회개하면 우리 다 채워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근거 없는 희망이요. 근거 없는 희망. 왜 그렇게 생각이 되죠? 이 회개 속에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 그들이 실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실제 자신의 현실의 그 상황에 직면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냐면은 여러분이 낭떠러지에서 여러분이 한 손으로 걸치며 낭떠러지 절벽을 붙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살려달라고 외칠 때 어떻게 외쳐요? 그 상황에서 야 내가 여기서 외치면 하나님이 당연하게 태양이 떠오르듯이 가을비 봄비가 내리듯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절대 그렇게 못하죠. 목소리가 다 쉴 정도로, 그래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외칠 거예요. 눈물 뿌리며 거기 누구 없냐고. 이렇게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지나친 낙관론이죠 그냥. 우리가 예배드리면 우리 회복해 주실 거야. 그런 가벼운 식의 말을 내뱉을 수가 없는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온갖 거창한 말들, 단어들을 동원해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4절을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너네 고백이 아침에 해 뜨면 사라져버리는 안개, 다 말라버린 이슬처럼 너의 말은 그냥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들이 말로 하는 형식적인 회개는 있어요. 그 형식적인 예배는 있으나 실제 삶에서 주님을 힘써 알아가기 원하는 마음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6절에 보세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형식적인 예배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 하나님 알기를 더 바란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너는 아직 나를 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주님을 알만한 삶의 증거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들 앞에 놓인 현실과도 매우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예배도 그렇게 습관적일 때가 참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사역하면서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예배 잘 드린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실시간 우리가 라이브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제 창에 뜨는 여러분 들어와 있는 숫자 18명이에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거의 다 들어왔다라고 봐야죠.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를 참 잘 드린다.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비교적 예배 성실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참 기특해 보이고 대견스럽고 대단해 보일 때도 있어요. 온라인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벌써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린 지 토요일 라이브 예배 드린 지 5개월 차에 넘어서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지체들이 예배 빠지지 않아요. 심지어는 다른 지역으로 외국으로 유학간 지체들도 간혹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너무 감사해요.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황이 참 힘들고 어려울 법도 한데 시간마다 잊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참 너무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우리들의 삶이 단지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예배가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라면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뭘까요? 두말할 나위 없이 삶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참 어려운 게 뭐냐? 이 우리의 삶에 이 온라인 예배라는 이 시간과 공간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배 잘 드렸는데 그 예배 잘 드린 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의 그 깊이와 그 자세를 우리들의 삶에 나머지 1시간 예배 드리면 23시간, 하루에 23시간의 삶에 그것들이 확장되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확장시켜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각이 아닌 몸을 통해 드러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예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모니터 앞에 스마트폰 앞에 앉아서 같이 이 라이브로 예배를 드리지만 결국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예배된 삶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우리가 가정에 있다 보면 그러한 순간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다라는 거죠.
코로나 블루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겨난 우울증의 한 증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최근 결과에 보니까 미국의 경우는 미국 인구의 약 3분의 1 가까이가 코로나 블루의 증상을 앓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미국이 2억 명이 넘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3억이죠, 3억. 3억 2천 정도 되는데 1억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고 언성을 높이고 싸우고 분쟁하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꾸준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가 우리의 삶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나라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새 학기가 시작하고 2주가 지났어요.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첫 번째로 들었던 건 뭔가요? 또 짜증나네. 근데 그게 어디로 가요? 뭐 동생이 있다면 동생에게 가고, 형이 있다면 형에게 가고, 언니가 있다면 언니, 오빠, 누나, 혹은 어머니, 아버지, 그죠? 때로는 친구들과 게임하다, 문자 보내고 이야기하다, 친구들에게 가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몸으로 한 게 아니라 머리로만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덕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덕후들은 머리뿐만 아니라 몸도 움직여요. 한국에 그 되게 유명한 아이돌 가수들 좋아하는 그 덕후들 있잖아요. 어떤 일까지 해요? 그 연예인 생일이면은 지하철이나 버스에 광고판에다가 생일 축하한다라는 그 인사까지 넣어요. 거기다가 자기 돈 들여서. 그리고 누가 봐도 쟤는 BTS 빠야, BTS 덕후야, BTS 덕질하는 애야, 블랙핑크 덕질하는 애야, 느낄 정도로 살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덕후 크리스천이 됐으면 좋겠다. 주전 8세기, 지금으로부터 한 2800년 전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의 관점이 조금 더 넓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범위가 조금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힘들죠. 여전히 뭐 나아질 것 같은 그런 소식들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유초등부, 중고등부, 미성년자, 교회학교 지체들이 제일 힘들 거예요. 청년 선배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 없이도 밖에 나갈 수 있으니까 또 일하느라 매일 출근해야 되고 가끔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는데 우리는 전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로 풀려고 하다 보면 악순환이 만들어져요. 호세아 시대 때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이유는 모든 것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아니라 너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집중해라. 그리고 나를 알게 힘써라. 그러면 나를 아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수업 듣고 또 여러분들 학업 능률이 올라가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시험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의 삶을 지배하여서 우리의 삶이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지는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통해 여러분 어느 자리에 가든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쟤는 진짜 덕후 크리스천이야 라는 말을 들을 정도의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가 복된 토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들으나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우리 자신에게 더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그 집중하는 이유가 나를 위한 것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나를 조금 더 깊이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뛰어넘어 우리가 있는 그 공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우리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실존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실존 가운데 우리가 눈물 지으며 고통당하는 순간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님을 깊이 알아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중고등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한용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중이라는 삶,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갇혀있는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